화면 띄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영적 자존감. 세 번째, 버려진 자리에서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시작합니다. 아마 눈을 지그시 감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만 아마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실까요?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서 누구나 볼 때 정말 나는 필요한 사람일까?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유, 그럼요. 우리 가정에서 저 없으면 안 돌아가요.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마음 한구석에 서늘해지실 거예요. 글쎄요. 사실은 제가 없어도 저 같은 사람 있으나 없어도 아마 다 절 따라가지 않을까요? 어르신들 하시는 말,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 거짓말이에요. 저는 진짜인 줄 알고 할머니 그럼 빨리 죽어야 되겠네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존재감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늘 뒷전이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을 덜 받았거나 학교에서 늘 비교의 대상이 되었거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왠지 모르게 겉도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행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입다인데 입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입다.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그렸던 성경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법도 왕도 질서도 없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 지금 이 시대나 별반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가정이 무너졌고 성도 무너졌고 교회 질서도 무너졌고 지도자의 권위도 없고 교회의 권위도 다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딴 교회로 옮길 때 저기 했더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했대요. 제가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그냥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어두운 시대에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8번째 사사,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입다였어요. 이 입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를 봐도 반드시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점에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사기 11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낙인이 찍힌 인생이었어요. 누가? 입다가. 성경은 이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너무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잔인하게 소개하는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름이 나오자마자 뭐가 붙었느냐?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 이런 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입다 이렇게 있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다가 뭔가 안 좋은 수식어를 붙이면 지우고 싶어요, 안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어요. 도둑놈의 아들 누구누구 이러면 안 되고, 살인자의 아들 누구누구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도망자의 누구누구의 딸, 어우 이거 기분 나빠.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이름 뒤에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쟤가 걔야. 그 있잖아, 요즘 동네 아줌마들 남 얘기 좋아하는 거, 그런 아줌마들 많잖아요, 그렇죠? 쑥덕쑥덕, 손가락질하고 눈총을 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딱 서면은 벌써 눈빛부터 달라. 눈빛부터 달라. 히브리어의 기생은 조나라고 합니다. 조나, 기생. 단순히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밀려난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공동체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출신이 좋고 머리가 좋고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이 기생의 아들 출신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게 법이요. 레위기법 보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절대로. 기생, 창녀, 그의 출신들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입다는 뭐 신체가 좋고 머리가 좋고 뭐 싸움을 잘하고 뭐 머리가 지혜가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살아있는 산송장이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출세에도 출세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출생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 히브리어로 보니까 기보르 하일, 힘 있는 자, 능력자, 힘 있는 자, 능력자, 이게 바로 큰 용사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눈에는 천한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를 보였다는 거예요? 뭐로 말하고 있어요? 용사로 말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 능력자. 여러분 오늘 이 입다를 보면서 세상에는 천한 출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힘 있는 자, 능력자, 이 대비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입다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봅니다. 2절 3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어떻게 했대요?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기생 출신의 아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아유, 저 기생 출신의 자식 새끼를 뭐하러 들여다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잘하면서 입다는 상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동을 아무리 잘을 해도,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그 꼬리표 기생 출신의 자식 새끼, 그걸 자기는 부인하고 싶어도 남들이 자꾸 그렇게 주입을 시키면서 세뇌를 시키는 거야. 아유, 안타까워. 아유, 쟤는 기생 출신의 자식이야. 여러분,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이복 형제 입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는 우리와 출신도 다르고 피도 다르다. 그리고 너는 상속권이 없어. 아버지한테 상속권 받을 생각하지도 마라. 나가! 쫓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뭐예요? 송장이야.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게 더 있었어요. 아버지 길앗은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입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단어도 없어요. 한 단어도. 그냥 아버지가 침묵을 한 건지 아니면 방조를 했던지. 어쩌면 입다에게 가장 큰 상처가 형제들의 어떤 그런 막말, 폭언, 이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쓸데없는 못된 그런 말보다는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 이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쫓겨난 입다 어디로 가느냐? 돕당이요, 돕당. 히브리어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 문명 바깥 공동체에서 더 이상 뭐 할 이거 뭐야 이거? 빨리 끝내래요. 문명 바깥 광야의 변두리. 오늘날처럼 말하면은 도시에서 밀려난 그런 질서 없는 불도 켜지지 않는 그런 외딴 동네. 거기서 누구랑 어울렸다고 합니까? 잡류래, 잡류. 이 히브리어의 말의 잡류를 보니까 직역하면 빈 사람들, 텅 빈 사람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사역을 했어요. 부자 동네에서도 사역하고, 성도들이 아주 많은 그런 2, 3천 명 넘는 데서도 1만 명 되는 그런 데서도 제가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 가면은 그냥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서울 시흥이 있어요. 시흥 자칭 뭐라 그러냐면은 서울 중심으로 못 와가지고서는 시흥으로 밀려온 사람들, 시흥 쪽으로 밀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괜히 피해 의식이죠. 여러분 마음 아프시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간대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인대요. 거절당한 사람들은 거절당한 사람들끼리도 뭉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무리를 이룬다는 거야. 이게 입다가 걸어간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앗 장로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시작. 그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할 때 부르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뻔뻔하지 않습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기들이 급하고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요? 야,
우리의 장관이 좀 돼봐. 그런데 여러분요,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기록을 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 안에는 입다가 여태까지 당한 감정, 상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했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입다는 살면서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입다가요, 응한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 장로들의 말에 응해. 여러분, 응했다는 말은 입다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를 필요로 하냐? 그래, 내가 가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으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그를 쓰시고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현이 사사기에서 얼마나 무겁고 큰 표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 보면 온누엘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옵니다. 다 위대한 사사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붙어지느냐? 바로 기생의 아들, 잡류의 두목,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 입다에게 붙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입다를 통해서 봐야 될 첫 번째 그림이요, 버림받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밀려난 자리에 하나님이 부으심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봐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마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지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서원이죠. 서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집안에서 누가 나오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집안에서 나오긴 누가 나와? 자기 딸밖에 더 나오겠어요? 이런 소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한지는 모르겠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입다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딴 소리를 했을까? 응?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물어봐야 돼.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나오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는, 아니 드리는 건 좋은데 왜 그걸 짐승처럼 번제를 잡아 드리냐는 거야.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어. 아마 이 딸을 그냥 성전 안에 섬기는 자로 평생을 바쳤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요, 묻겠습니다. 왜 입다가 서원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미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원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감동을 주셔서 준 것도 아니에요. 서원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령을 벌써 29절에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미 입다를 통해서 뭐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입다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래를.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가 이기게 되면 하나님 내 조건에 맞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서원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이 입다의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입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너는 길르앗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기생의 자식이고, 너는 있으나 마나한 놈이고, 너는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아버지한테 있어봤자 상속도 못 받고 재산도 못 받고 기업도 못 받은, 사람들한테 뭐예요? 짓밟혔어요. 무시당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만으로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너는 달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잡류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하여 매일매일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된 거야. 각인이 뭐가 됐어요? 상처가 된 거야. 문신하잖아요. 문신. 여러분, 문신. 어떤 사람이 자기 애인 이름을 여기다가 팔뚝에다가 새겼더라고요. 근데 한 달 뒤에 헤어졌대요. 사랑해가지고 이름 새길 때는 저거, 헤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울 수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제 왼수가 된 거, 왼수가. 다른 여자 만나면 다른 여자 만날 때 뭐라 그럴 거야? 옛날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 그거 누가 좋아해? 그렇죠? 이 입다에게는 뭐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어른이 된 뒤에도 우리의 결정을,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뭐예요? 열등감, 비교의식이 상처가 돼서 나타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뼈아픈 진실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고 했어요. 이미 받은 은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원이 남긴 비극이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료라. 이 외에는 자녀가 없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성경 중에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 중에 하나, 자기 딸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러 나왔는데 소고를 치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의 여러분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장 슬픈 게 뭐예요? 입다가 딸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입다 자기 잘못이야. 하나님 시킨 적도 없어. 자기가 그랬어. 자기가 소원했어. 그런데도 그 상황이 딸의 탓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입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입다. 뭔가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또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신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을,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셔서 죽인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더 해야 자격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럼 강박강력 갖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이런 은근한 거래 조건 있어요, 없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사역의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 사역의 성과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입다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계획주의 신학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을 그냥 쉽게 받을 수가 있어? 응?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을 수가 있어? 이거를 의심한다는 거야.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갚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줘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의 이 값을 여러분 온 세상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야. 갚을 수 없어요. 뭐를 해도 때려잡아도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거를 갚을 수가 없어. 심지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겠다라고 하는 놈이 불효자신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갚아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효가 되는 것이지, 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뼈를 깎아가지고서는 부모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그런데요, 이 죄가요 자꾸 증명하란다는 거예요.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거장인 존 칼빈 목사는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런데 그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우상이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나는 벌러지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내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다 묻어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 나를 몰라줘? 시험 들면 안 돼. 응? 나를 무시해? 여러분, 예수님도 무시당했는데,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을 위하여 딸을 바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자기 자신의 상처, 자기 증명을 위해서 딸을 바친 거예요. 이 정쟁에서 이기기만 해봐라. 응? 너희들이 여태까지 나를 무시했잖아. 길앗,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의
피를 가지고 씨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는데 니들이 기생 출신이라고 나를 무시했잖아. 무시했지. 내가 이번에 꼭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의 존재감을, 나의 영웅을 드러낼 거야. 그 하나님과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 뭐래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처받은 자존감이 만든 비극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걸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우리를 진짜 회복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증명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놀랍게도 이 입다의 믿음이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딸을 번제로 바친 그 입다가 어떻게 믿음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단 하나예요.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입다의 어떤 실력이나 출신이나 여러분 그의 행실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입다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입다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실수했던 사사였지만,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 참 사사가 오실 것을 가르치는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사의 모든 사사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 온니엘, 기드온, 삼손, 입다 모두가 이스라엘을 어려울 때 구원해 냈지만, 구원한 뒤에 그 사사들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것은 뭐냐? 바로 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냈는데 여러분, 또 평안해지니까 또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 놓으면 또 평안해졌다가 또 다시 죄를 져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사, 진짜 구원자를 보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입다처럼 거절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뭐라 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도 자기 형제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거절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입다처럼 잡류와 어울리셨어요.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사회에서 밀려난 많은 주류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근데 여러분, 입다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입다와 예수님과는 여러분 결정적인 것으로 갈라져요. 입다는 상처받은 자로 자기 딸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어요. 입다는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 때문에 잘못된 소원을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순종했어요. 입다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려야하려고 여러 번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건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선포하는 자리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줬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죠. 이것은 로마 시대에 여러분 그 차용증, 내가 당신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 차용증의 그 도장에 도장을 찍을 때 쓰는 말이래요. 완전히 지불이 되었다. 속죄.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아니면은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을 속량하기 위해서 돈을 치르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더 이상 저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 됐다, 완전히 지불이 되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예수의 피값으로 다 완불이 되었다. 만약 오늘도 우리의 지난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세월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우리 형제들, 이웃들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이미 영생의 길은 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믿어야 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가져와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의 상처가 나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역을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감추고 억누르는 거,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는 거, 지난 과거 이렇게 앉아있으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누가 난 멸시를 했더라, 욕했더라. 야, 너는 딸이니까. 야, 우리는
가난하니까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내 환경이 이렇고. 여러분, 이런 거 상처예요. 상처. 다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시고 주님 앞에 다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아직도 아픕니다. 이 한마디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증명하는 삶에서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께 증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응답. 증명하는 신앙과 응답하는 신앙, 이 둘이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은 불안해. 야,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만족될까?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했다고 인정해 줄까? 그러나 응답하는 신앙은 평안합니다. 이미 다 주셨으니 나는 감사로 반응할 뿐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로. 은혜 받으면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곁에 입다를 안아줘야 돼요. 입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공동체 어느 누군가를 보면은 입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부터 뭔가 다르다는 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형제들에게 밀려난 사람들, 잡일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불러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도 다 품어줄 수 있고, 입다처럼 여러분요, 입다 같은 사람을 여러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너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조건 없어. 응? 조건 없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성적이나 어떤 성취로 자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받은 이 확신 하나가 아이의 여러분 평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잘하는 거 보면 칭찬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 존재만으로도 너는 사랑받을 대상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다를 오늘 만납니다. 기생의 아들, 형제들에게 쫓겨났던 사람, 잡류의 두모,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능력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증명하다가 비극적인 서운했던 사람, 입다. 이 입다는 우리에게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는 경고해요. 상처받은 이 자를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결국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려진 자리에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버려진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어디 자리일까요? 돕당에 계십니까? 밀려나고 잊혀지고 스스로 증명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더 상처에 상처받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잘났으나, 네가 못났으나, 네가 가난하나, 네가 못 배웠으나, 네 성격이 뭐나나, 네가 어떤 출신이나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선언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지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상속권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 그런 자로 우리는 신분이 있어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치러졌어요. 그러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아들, 딸이다, 상속권자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